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 행함으로 말씀 안에 축복 속에서 우리가 하늘과 땅의 복을 누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을 증거하며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순종함으로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 주의 말씀 안에서만이 이 땅에서 축복이 있고 또 영원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버지 증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고 말씀 속에 주님을 뵙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축복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만난 속에 있는 영원하신 그러한 기업을 바라보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온전히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몇 절 제가 보겠습니다.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그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행하시는 이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으니 이는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분 안에서 너희의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이는 값지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 이제 유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유업. 그 다음에 인침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11절 보면 모든 것을 그 자신이 의도한 대로 행하시는 이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예정돼요. 우리가 예정이 되었다. 예정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불렀는데 왜 불렀습니까? 그 목적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대로 갖다 줄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들어 던지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사막에 갖다 내몰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비참하게도 만들어야 되고 정말 창피하게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자신이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근데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하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신의 의도한 대로 행하시는 분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런 사람은 매 불평 불만이 가득 차 있죠.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어렵게 되죠. 자식을 키워봐도 그래. 어려움이 오면은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그냥 죽어라고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럼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아들을 봐도 알 수 있어요. 못 깨달아. 못 깨달아요. 그래도 못 깨달아요. 언제쯤 깨달을까? 반은 죽었을 때 깨달을 것 같아. 제가 그걸 본다고요. 저도 그랬으니까. 내가 다 죽게 될 때 그때 아이고 하나님 그러죠. 어제 우리가 엔세나데 방문했을 때 어떤 그 교회 목사님이 마약을 수십 년간 하고 마약이 찌들려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냥 마약에 요만큼까지 찰 때까지만 해도 지가 잘난 줄 알았어. 근데 여기 차가지고 꽃에 꺼가지고 이제 요만큼만 참으면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때 깨닫고 아이고 하나님 그런데 아이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고쳐줬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되게 요까지 살거든, 요까지. 목까지만 차니까 아직 목은 살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러고 숨 쉬고 있으니까 자기 괜찮은 줄 알아. 안 부르는 거야. 우리 철봉 형제 같은 사람. 안 부르는 거야, 아직. 이게 차가지고 죽기 전에 숨이 할딱할딱하다 아이고 하나님 그러면 치료해 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목사도 마찬가지.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게. 미국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으라면 왜 안 믿습니까? 예수님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이 죄가 자기에서 차올라오는 걸 몰라. 옛날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홍수로 멸한다고 그랬죠. 비가 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비가 무짐해 왔다고요. 그래가지고 비가 무짐해 와가지고 막 그냥 노아 방주가 막 물에 둥둥 뜨는데도 사람들이 회개 안 했어. 산으로 올라갔겠죠. 아마 코까지 왔을 때, 요 밑에까지 왔을 때 회개 안 했을 거예요. 코로 와가지고 쏙 물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어떻게 갈 수가 없으니까 하고 죽었을 거예요 아마. 깨닫지 못하더라. 그들이 죽을 때가.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세상이 죄가 차올라오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의도하는 대로 몰아붙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목적이 뭡니까?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는 걸 깨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깨달으라는 얘기죠? 죄인임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깨달아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은 내 모습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내 모습이 어떻게 예수님하고 같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우리의 향한 목적은 예수님하고 똑같이 만들라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아멘? 얼마나 갈 길이 멀어요. 그러니 우리 앞에 닥쳐있는 모든 문제들이 주님을 닮게 하려는 그러한 연단이라고요. 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꼭 참아야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가 친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한다. 징계가 없는 사람은 사생아다. 아니 세상에 사생아를 누가 징계해요? 참 내 아들을 징계하죠. 내 자식 만들려고. 내 모습 만들려고. 에? 이렇게 징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이 징계를 참고 견뎌서 끝까지 참으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의와 평강의 열매죠.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르고 다 뛰쳐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이 의도했던 대로 예정한 것은 첫째는 미래에는 우리가 주님과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을 다스리는 눈만 깜짝하면 그냥 화성에서 목성 토성으로 다니면서 큰 만물을 다스리는 그때 되면 틀림없이 다른 위성도 이 지구처럼 멋있게 만들지도 몰라요. 에? 말씀만 하시면 다 생기는데 말씀만 하시면 화성 같은 데도 말씀만 하시면 거기에 나무가 생길 거고 물이 생길 텐데 과학자들이 아무리 뭐 얘기해봤자 생기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할 일은 거기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할 일은 어쩌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의도하신 목적이 뭔가 이것은 분명히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둘째는 이제 주님의 나라에 갈 것을 이미 예정했다. 그래서 유업을 받았다. 유업이라는 거는 말이죠. 유산이죠. 유산입니다. 유산. 유산이죠. 유산은 자녀들에게 주는 거더라고요. 자녀들에게. 이 성경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다. 유산은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 유산을 안 준다. 유산을 주려면 어떻게 돼? 유산을 받을 만큼 유산을 관리한 만큼 그러한 지혜가 있고 거룩함이 있어야죠. 관리하지 못할 자식에게는 안 준단 말이에요. 유산을 아예 안 줘요. 자녀가 됐을지라도 어떤 자녀에게 안 주나 보십시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6장 보겠습니다. 유산을 못 받는 자녀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세상의 모형이죠. 13절 보면요. 6장 13절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하나 하나님께서는 이것과 저것 둘 다 피하시리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하며 주께서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주를 살리셨으니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도 살리시리라.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몸입니다. 몸. 우리 육신입니다. 영과 혼이 아닙니다. 우리 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는 없느니라. 또한 창녀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가 말씀하시기를 둘이 한 몸이 되리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님이 우리 신랑이니까 주님과 합해야지요. 주님과 침실에 들어야죠. 매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라.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다음 9절 보겠습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 유업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이나 남자 동성연애자들이나 도둑질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주정뱅이들이나 욕설하는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너희 가운데도 이런 일을 행하였던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시승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게 되었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합당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합당하나 내가 어떤 권세에도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나와 있죠. 유업.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그 주님의 손 안에, 주님의 목적 안에 그저 무조건 감사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주여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가 주의 손에 있으니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있는 수밖에 없죠. 너는 가만히 있으라 그랬죠. 응?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 어? 회심이란 말이 있죠. 회심. 마음이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 회심, 영어로 컨버전입니다. 많은 교인들은 있어요 지금. 근데 회심한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요. 회심은 뭐죠? 내가 정말 죄인임을 깨닫고 나는 이제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죽으나 사나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완전히 맡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회심한 사람이에요. 회심한 사람을 하나님이 씁니다. 써가지고 유업을 줍니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회심한 사람이에요. 교인들은 많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없어요.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 따라다니지, 하나님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따라다녀요? 대통령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대통령을 어떻게 따라다녀요? 대통령이 어디 있대더라밖에 모르지. 미국 대통령이 누구더라더라, 그 양반이 부자래더라, 그 양반 부인님이 뭐라다, 이건 알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알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는 같이 찾아갈 수도 있고 대화할 수도 있고 서로 다닐 수 있는 게 바로 아는 거죠. 그렇죠? 교제가 있는 게 아는 거죠. 하나님과 아는 게 바로 교제입니다. 아멘. 저는 교회를 어릴 때 국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도 35살 되셔야 그때 하나님 만났어요. 아직도 우리 교회 만나지 못한 사람 많아요. 그러니 제가 많은 사람을 구하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 만난 사람 셋밖에 없었어요. 11명이 주님 부활했을 때 만났지만은 부활한 주님을 보고도 의심했어요. 우리야 하물며 내가 이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 만난 사람은 변치 않아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원망 안 해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갈 건데 뭘 걱정해요. 아멘. 저는 그래요. 아니 주님이 나 암 주시면 오랜 줄 알고 그냥 가려고 그래요. 그 뭐 병원에 가봐야 의사들 아무것도 모르는 의사인데 괜히 그 치사하게 박대당하면서 말이지, 키모세라피 하면서 고통받고 머리 다 빠지고 창피하고 뭐 있어요. 빨리 가는 게 낫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에? 나는 죽을 병 걸린 사람도 주님께 맡길 때 살아난 사람 많이 봤어요. 살라고 빠둥빠둥 그러면 다 죽어. 세상만 해도 있잖아요. 사즉생이요, 생즉 살아. 이거 왜 이런 거 배웁니까? 세상 사람들이 요즘 크리스찬보다 더 나아요. 세상에 배운 사람들이 크리스찬들 성경 공부 안 하는 사람보다 낫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참을인자 세계면 말이지 화를 면한다. 이거 뭐예요? 오래 참으라 성경에 얼마 나와요?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는다 그러죠. 이거 하는 사람이 오래도 성공해요. 성경에 인내란 말 안 듣는 사람보다. 그래서 주님이 어둠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보다 더 지혜롭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둠의 자녀는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립니다. 이 물질계에서 성공합니다. 원리대로 행하면 물질계에서 성공한단 말이에요. 구원 못 받아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늘의 거 성공 못하면 물질계에서도 성공 못하는 거예요. 뭐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제도 20년이나 감옥 생활한 그 사람이 전도자가 돼가지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로 가면 모든 거 다 주시는 믿음으로 다니니까 하나님 공급하더라고.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어요? 20년 동안 감옥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가삭 불러서 하나님 만나니까, 만나고 보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만나지 못하니까 이론적으로 들으니까 먹고 살 걱정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참새보다도 못한 거예요. 까마귀보다 못한 거예요.
까마귀 보라 그랬죠. 주님이 까마귀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여러분 들에 자라는 그런 야생식물 물 안 주고 거름 안 줘도요 잘 자라요. 집에 있는 화초는 조금 맞으면 빼그르르 가지고 말라 비틀어져. 약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야생마처럼, 우리는 야생화처럼, 이제는 우리는 야생초처럼 그저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강건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고 밖으로 밀어내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조금만 문제 생기면 불평하는 사람은 집에 있는 화초하고 똑같아. 물 안 준다고 이렇게 쏙 내려앉고. 밖에 있는 나무들 보세요. 물 안 줘도 잘 자랍니다. 사람이 안 건드려도 잘 자랍니다. 하늘이 사람들이 쿡쿡 찔러도 잘 자랍니다. 17절 보면요.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성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참, 나중에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여기 에베소 다시 들어가서요. 에베소 다시 들어가서 11절 모든 것을 그 자신이 의도한 대로 행하시는 이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우리 속에는 유대인도 들었고 이방인도 들었죠.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어요.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유업을 받았으니. 그래서 12절 보면 이는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먼저 믿은 사람들이 유업을 받은 자답게 주의 영광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거죠. 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 내가 변화된 것을 보여줄 때, 그럴 때 사람들이 그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된다. 그래서 13절 보면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인침이라는 건 seal이죠. seal. 인침이다. 우리는 seal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 seal 그러면 무슨 인두로 지지는 거 생각해. 도장 찍는 거. 도장 찍는 거 생각하는데 이 원래 seal이라는 건 뭔가 하면 병이 이렇게 있잖아요. 병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를 딱 중요한 걸 집어넣고 여기다가 완전히 그냥 봉인하는 거. 봉인이에요. 봉인을 해놓으면 어떻게 되죠? 이 안에 있는 거 잘 보호가 되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를 인을 쳤다. 성령으로 딱 우리를 막아가지고 세상 것들이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우리 구원을 못 뺏어가도록 우리 구원을 잘 보관해 주셨다. 하나님이 씨를 한 겁니다. 아무도 이걸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씨를 했기 때문에 인을 쳐줬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말씀을 들었어요. 죄인임을 깨달았죠. 그러면 진리를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말씀의 칼로 우리의 혼과 몸 사이를 쫙 잘라가지고 우리의 죽을 몸이 썩어서 없어질 텐데 우리 혼을 떼어놔가지고 혼이 이 죄인의 몸으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영적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혼이 죄로부터 분리되어서 지옥 가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인 할례.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을 성령으로 딱 인을 쳐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기 나쁜 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벌레들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마귀들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거를 탁 막아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근데 그 약속에 그것은 약속의 성령이다. 그래서 뭐라 했죠? 14절에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값주고 사신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 유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11절에 말이죠.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으니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고쳐놨는가 하면 그분 안에서 우리가 유업이 되었으니 이렇게 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유업을 받았다는 것은 유업을 받았다는 거하고, 첫째는 받았다는 거, 유업을 받았다는 말씀과 유업이 되었다는 말씀과 어떻게 달라요? 네? 유업을 받았다는 것은 유업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았다는 얘기고, 유업이 된다는 얘기는 내가 유업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무슨 유업이에요? 우리 같은 존재가. 우리 같은 죄인이 무슨 유업이 돼요? 우리는 그저 죄인이고 아무것도 없이 받을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유업이 된 것이 아니라 뭐가 됐어요? 여기 보면 소유가 되었다. 14절.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됐죠? 그렇죠? 주님의 소유가 됐고, 소유가 됐을 때 우리는 인쳐가지고 우리에게 유업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이 유업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소유죠.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님의 소유인 유업을 우리에게 유업을 주신 거다. 많은 성경들이 우리 개혁 성경이 유업이 되었으니 이렇게 났으니까 엄청난 진리의 말씀이 가린 거예요. 우리가 받을 유업이 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할 그러한 이유를 못 느끼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아까 고린도전서 6장 다시 한번 보면은 6장 20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됐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유업은 받은 겁니다. 예. 우리 몸은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또 그런 사람은 유업을 받았다.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육신으로 행하지 말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 때까지 끝까지 순종하라. 이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에 어떻게 나왔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뭐라 했어요?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 무엇을? 몸을 드리라. 여러분, 이 몸 우리 게 아닙니다. 이 몸이 내 거가 아니라고요. 되게 몸을 내 건 줄 알고 나를 위해서 쓰는데 이 몸은 누구를 위해서 써야 돼요? 몸의 소유주인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라면 죽어야죠. 종이라는 게 어떻게, 종이 내가 사정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사실은 이게 못하겠어요. 그 사정, 주 예수 안에서는 아니오가 없어요. 얘밖에 없어요. 어떻게 종이 아니오 그래요? 아니오 그러면 지금 날 죽는데. 아니오가 없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생각하면은 입이 10개씩도 할 말이 없어요. 저는 그래요. 저 같은 죄인 주님이 구원하신 거 하나만 생각해도 할 말이 없어요. 무슨 모욕을 받아도 할 말이 없고 죽으래도 할 말이 없고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저는. 문제는 뭐죠? 내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딱 안에 들어오면은 셀폰은 다 꺼놓으세요. 좀 제발 좀 다 꺼놓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완전히 몸이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이 됐다는 사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 거가 아닙니다. 절대 내 거가 아니에요. 대부분 내 건 줄 알고 살아.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100%입니다. 100%.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보면 이걸 못 깨달아. 요즘에 문제가 뭔가 하면요. 미국 사는 사람들이 가장 큰 불행에 처해 있어요. 사실은. 미국 사는 사람들이. 눈이 가려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거죠. 라스베가스 가보면 밤에 가보면 그냥 천국 같죠. 깨봐요. 쏘갔구나 그러지 금방. 황량한 사막 가운데 있잖아요. 이게 쏘기는 거예요. 미국이 그래요. 마귀는 인간의 이 문명을 통해서 지구가 저주받다는 사실 안 보여져요. 그리고 내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거 안 보여져요. 그리고 그런데 파티 같은 데 그냥 턱시도 입고 나가고 여자들은 실크 드레스 입고 탁 이러고 나가면은 자기가 뭐가 된 것 같죠? 속에는 온갖 죄가 다 들었는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자신을 못 보게 만들어요. 자신도 못 보게 만들고 세상이 어떤 저주받은 곳이라는 걸 못 보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좋은 곳이고 내가 괜찮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뭐예요? 내 거 막 끌어먹는 거야. 뭐 좀 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솔로몬의 아버지 영광 밑에서 어려움을 모르고 자랐죠. 자기가 잘난 줄 알았죠. 그리고 모든 게 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야 이거 살만하다. 이 땅을 못 본 거예요. 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미국만 해도 포장이 되어 있죠. 흙이 없으니까. 멕시코 같은 데 가면 흙이 털털 날려져. 먼지 날려져. 흙 좀 만지자. 흙 좀 마셔도 된다. 어제 그랬어요. 왜? 내가 흙이고 저 저주받은 흙이 바로 내 몸뚱아리다. 저주받은 몸뚱아리가 저 흙 좀 마시면 못 돼. 내 자신을 깨달아야지. 내가 더 흙인데. 에? 사실 제 흙보다 내가 더 더러운데 사실은 내 몸이. 막 마셔버렸어요. 어제. 포장이 딱 해놓으니까 할리우드 같으면 빨간 카펫을 딱 깔아놓고 그냥 흑하면 묻지 않은 하이힐을 신고 이러고 하면서 기자회견 하니까 자기들은 뭐가 된 것 같지만 저주받은 땅을 다 포장해 놓는 거예요. 황량한 곳에 누워가지고 한번 팔베개 하고서 돌베개 하고서 하늘을 쳐다본 그런 경험들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미국 사는 사람들이. 차라리 멕시코 지금 사는 사람이 더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 볼 때는. 그 사람들은 얼마나 땅이 저주받았고 얼마나 자신들이 비참하다는 걸 적나라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깨닫고 있습니다. 저기 미스테코라고 그 인디아들 키가 조그만 인디아들 이제 막 먹고 살 게 없어 막 올라가서 살고 있는데 그들이 복 받는 거예요. 우리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차라리 지금 미국 살면서 지옥 가는 사람보다 훨씬 할리우드에 땅바닥에 별 그려가지고 자기 이름 새긴 사람보다 훨씬 행복한 겁니다. 가장 비참한 것은 이 땅이 어떤 땅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알지 못하는 비참한 사람이고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자기가 몸이 진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주님의 몸, 이게 내가 주님의 몸이다 그러면 어때요?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죠. 아뇨가 있을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아뇨가 없고 예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주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무조건 예로 대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값지고 사신 그 소유를 그랬죠? 14절 값지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구속이 뭡니까? 구속, redeem, 구속이 나오죠. 구속 그러면 뭐 어디 가두는 걸로 얘기하는지만 사실은 빼내오는 게 구속이에요. 구속이라는 것이 이렇게 쓰면은 이 구속은 이 구속 감옥에 가두는 게 구속이에요 이게. 근데 이 구속이에요 이거는 이 구속은 뭐예요? 구하해가지고 속전을 내고 뺏어온다는 얘기예요. 해방시킨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학교 다닐 때 한자도 배우는 거예요. 밤 뭐가 달라요? 껌껌한 밤이가 하나 먹는 밤 아니에요? 그 구분 못 해봐요? 못 가리는 거지 안 그래요? 지금 여기 구속이 밑에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해가지고 이게 빠졌구나. 구원해가지고 속해주는 거. 그게 뭐죠? 이 죽을 몸을 지금은 영과 혼을 성령으로 딱 인쳐가지고 사탄이가 일체 만지지 못하게 하고 그러다가 우리 몸까지도 이제는 완전히 주님의 모습으로 33살 정도 된 주님의 모습으로 청년의 모습으로 영원히 늙지 않는 포동포동하고 가장 멋있는 청년의 몸으로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천사의 모습으로 천사가 그런 형태로 나타나죠. 그렇게 우리를 언제 구속하느냐? 주님이 공중에 임하셔서 이리 올라오라. 우리 계시록 4장 보겠습니다. 이리 올라오라. 이 음성을 못 들으면 안 되죠. 못 듣는 사람 못 올라가요. 듣는 사람은 네 할 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살짝 올라가니까 아마 별일 다 일어날 거예요. 자다가 한 사람 올라가고 한 사람 못 올라가고 난리 날 겁니다. 아마 그때 되면.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시작 이리 올라오라. 이리 올라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2절 보니까 또 내가 즉시 영 안에 있게 되었는데 동시란 말이에요. 영 안에 올라가는데 보니까 벌써 하늘에 보호자 올라와 있죠. 하늘에 한 보호자가 누워 있고 이 땅에서 절로 간 거예요. 아무리 무슨 나사에서 말이지 로켓 안 쏴도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냥 이리 올라오라 즉시 올라가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눈 깜짝하는 순간에 눈 한번 깜짝하는 순간에 벌써 변해가지고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1장 보겠습니다. 환란 때도 이런 일이에요. 환란 때도.
환란 때 11장 12절, 지금 제가 요한계시록 11장을 강의하고 있어요. 이 11장 이걸 지금 강의하고 있어요. 11장 12절, 그들은 뭔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얼마나 크겠어요? 우레소리 같다고 그랬죠? 우레소리. 예? 이리 올라오라! 아멘! 그 올라가는 거. 못 들은 사람은 이러고 있는 거야. 난리가 날 거야, 아마. 통곡소리 날 거야. 그때 어떤 교회는 주일날 또 예배 드릴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릴 거라고. 아마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 멱살 잡힐 거야, 아마. 야, 이 거짓말쟁이야. 너 어떻게 하든 우리 이렇게 있겠냐고 말이지. 어? 여러분 영화 랩트 비하인드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 목사가, 엉터리 목사가 성도들 비유나 맞춰 그런 목사가 못 올라가가지고 얼마나 창피를 당해요. 어? 성도들은 올라갔는데 자는 못 올라갔어요. 이런 일이 앞으로 조만간 일어나요. 오늘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멘? 아니, 오늘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오늘 걱정해요? 오늘 일어날지도 몰라요. 근데 이거 일어날지만 이거 걱정하는 거 다른 거 걱정하는 사람은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예요. 아멘? 이게 가장 먼저 내가 점검할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습니까, 지금?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지금 듣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대답합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죠. 서로 대답할 수 있어야죠. 그렇지? 이게 기도 안에 하면 그 미국계, 이탈리아계, 멕시칸계 보면 사흘 동안을 금식하면서 목사님, 사모님, 성도들 사흘 동안을 금식하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금식하면서 야 놀랐어요. 한국계 기도 많이 한다고요?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네? 나는 이번에 놀랐어요. 진짜 미국 사람들이 저력이 있구나. 네? 어떻게 사흘 동안은 교회에 있으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냐고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이죠. 기름 받아 서로 기도해 주고요. 어제 우리 멕시코 갈 때 우리 붙잡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기도해. 주님, 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아침에 제가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는 기도로 봉사할 사람을 주님께서 말씀하는 사람 뽑아서 그 사람에게 특별한 직분을 주라고 주님만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뭐 명예직, 뭐 권사, 뭐 선물 다 사놓고 권사님 축하합니다. 이게 아니고 진짜 기도로 헌신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 특별한 직책을 주는 거예요. 이름을 달래가지고 세상에 권사 하여튼 다 명예직이고 말이죠. 나이만 들면 다 주고 말이죠. 이게 아니라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정말 기도 직분을 줘서 나중에 주님께서 재정을 좀 좋게 해주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줘가면서 말이죠.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아멘. 기도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전쟁터를 하는데 기도 안 해보세요. 우리 죽어요. 어제 그 기도 받고 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장로님 그 전날 밤 한 잔 못 자는데도 운전하는데 하나도 안 피곤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야, 어제 놀랐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 있죠. 주님이 내 기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일로 오게 한 거예요. 우리에게 맡긴 일이 너무나 큰데 이 오늘은 본교 성도 이걸 못 깨달으니까 기도 동역자를 붙여주는 거야. 그것도 목사님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무릎 꿇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걸 볼 때 내가 너무나 감사하더란 말이죠.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이런 동역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요, 일 못해요. 주님께서 앞으로 아프리카까지 보내시고 이스라엘까지 보냈더니 누가 갈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어제 그러잖아요. 인도교회 그 얼굴이 검으신 자매님이 그분의 예언의 은사를 가진 분이에요. 그분이에요. 항상 기도하면 예언을 주세요. 그분한테. 우리 뭐라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미 세마포를 입혀줬고 여러분은 어디든지 갈 준비가 되었다고 주님 말씀하신다. 문제는 뭐죠? 보내는 사람들이 기도해줘야죠. 아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몇 명 안 되지만 지금 전도자들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차가 있는데 어제 딱 10명이에요. 갈 사람이 13명이었는데 10명 딱 간 거예요. 저 차에 딱 그냥 고정 멤버로 붙여주는 거예요, 이제. 아멘?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럴 때 주님 올 때 우리가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업의 보증이 됐다. 유업의 보증이 됐다. 누가 보증이 돼요? 유업의 보증이다. 우리가 유업의 보증이 뭐죠? 성령이 안에 있는 사람. 보증이란 말이죠. 그게 뭐 보증수표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주님 만날 때 성령 갖다 제시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보증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뭐죠? 이거를 쉽게 얘기해서 디파짓이라고 그래요. 디파짓.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세상 말로 얘기하면 아파트 청약금이에요. 아파트 청약금이죠. 아파트 청약금을 하고서 추천하죠. 그죠?
추천되면 뭘 갖다 줘요? 아파트 그 분양받을 때. 청약한 거 갖다 주잖아요. 나는 맨날 떨어져가지고 한 번도 못 받아봤지만 이상하게 나는 그거 하면 떨어지더라고, 한국에 있을 때. 어? 근데 이게 청약을 했으면은 그 청약한 증서가 400만 원 청약금이 있어야만, 그걸 내야만, 그 증서가 있어야만 아파트 주죠. 당첨됐을 때.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인이 쳐 있는 사람, 완전히 쌓이는 사람, 이 사람에게 유업의 보증이다. 유업을 받을 수 있는 보증이다. 이 보증수표에 갖다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 여기 있어요, 보증. 주님이 나 시일했잖아요. 인쳤잖아요. 이걸 갖다 드리는 거죠. 이게 바로 유업의 보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자되었기 때문에 진정한 아들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유업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한 만큼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가장 큰 유업은 뭐냐? 우리 몸이 주님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다. 거기다 플러스 주님이 주신 기업을 다스리는 것이다. 우리 한번 시편 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편 7절 보면요. 6절.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 왕을 세웠도다 하시리라. 예루살렘의 왕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육신으로 나오신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낳았노라.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그 다음에 8절.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방을 내 유업으로, 유업이 뭐예요? 이방을 유업으로 줬다. 땅의 맨 끝을 내 소유로 주리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나라를 다 차지하죠? 이 땅 지구를 먼저 다 차지합니다. 천년 동안은 지구를 차지하시고 이 땅에서 일한 만큼 주님이 유업을 주는 거예요. 다스릴 유업에 통치권을 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그들이 누구예요? 이 이방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토기장에 질길 같이 산산이 부스리라. 그러고 나면 누가 남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리 올라가는 소리 듣고 올라갔다가 7년 동안 주님과 잔치하고 내려와가지고 이 땅을 다 멸하고 어떻게 합니까? 마귀는 다 무정에 가둬버리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불못에 던져버리고, 마귀는 이제 천년이 끝난 다음에 던져버리고, 그렇게 해서 1000년 동안 태어난 사람들이 또 시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마귀를 한 번 더 꺼내가지고 시험을 하게 해줘. 그래서 그때 또 악한 자들을 다 멸하시고, 그때 마귀 비로소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마귀는 불못으로 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동안 사는 동안에 여기 보면 10절 보면 그러므로 오 너희 왕들아 이제 현명해지라. 너희 땅의 재판관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림으로 즐거워하라.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노하실 것이요 그가 조금만 격분하셔도 너희가 그 길에서 망하리라.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주님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어요. 여러분 이 속에 들어가길 원치 않습니까? 주님만을 신뢰해야 됩니다. 주님만을 신뢰할 때 이런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유업이 아니고 주의 소유고, 우리는 이제 영과 혼은, 영은 거듭났고 혼은 구원받았으니까 육신이 이제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썩을 것을 벗어버리고 썩지 않는 몸을 입어버리는 그 모습은 주님의 모습으로 변하는 이것을 바라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목적은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 기다리는 사람이 뭘 걱정해요? 뭐 좀 없으면 어때요? 이거 기다리는 사람이 뭘 걱정해요? 이 몸을 가지고 썩을 몸을 가지고 내가 죄인임을 항상 보면서 은혜를 깨닫고 내가 지금 변화받으면 말이죠. 이거 내가 얼마나 죄인인 걸 모르죠. 이 육신한 죄덩어리 아니에요? 정욕이 아직 있죠. 이걸 보면서 내 자신의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며 감사하면서 이런 사람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죠. 육신에 거하는 동안에 우리가 일할 때예요. 그렇죠?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보겠습니다. 육신은 약하죠. 약한 몸을 가지고 주님께 드려야 돼요. 네? 22장 12절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그랬죠. 이게 몸으로 행한 거죠. 몸으로 행한 대로 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육신 몸뚱어리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도 우리가 잘 위해야 되죠. 함부로 뒹굴면 안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목숨을 버릴 수 있을 정도 해야 되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우리가 육신을 잘 관리하고 참 나쁜 것들 막 너무 욕심내서 취하지 말고 몸도 잘 관리해서 주님께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고, 드리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쓰시게 돼 있죠. 주님의 목적대로. 그래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 주님 사랑하셔서 당신의 피를 흘려 우리 모든 죄값을 마귀에게 던져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혼을 우리 죄인의 몸으로 분리시켜서 구원하시고 썩을 몸을 사용하여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육신의 정욕을 이겨내고 사탄을 이겨내고 승리케 함으로써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썩은 육신 죄 있는 몸에 살면서 주님이 주신 참 구원받은 죄인으로서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참 정말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아직까지도 연약한 육체가 안 되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바로 우리 몸의 구속인 바 이것을 기다리며 주님의 주시는 유업을 바라보며 이 땅에 잠시 안개처럼 있다 없어지는 썩을 것들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